우리 옆에 손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계속 이야기해 가는데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의 예언자로 분류를 받았냐면 요시야라고 불리는 왕이 등극했을 때 그가 예언자로 불림을 받는데, 이 요시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왜 그렇게 불리냐면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그런 악한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이 어린 왕이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왕이 이제 8살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게 16살이고 이제 20대가 시작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그 어린 나이의 왕이 어떻게 그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 그려놓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제 갈릴리 하해바다, 요단강 이렇게 있는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에서 뒤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았어요. 이 나라가 당시의 깡패 국가입니다.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이고, 이 맞은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그 당시에 좀 많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었냐면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형편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수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 애굽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같이 지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있었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쪽 아래가 무지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아직 이스라엘을 들어오기에는 힘이 약하였었고, 밑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게 밀려가지고 이 나라 신경 쓰기에 바쁘지 애굽이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에 의해서 군대를 다 위쪽으로 올렸고, 이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여기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도 생각해야 돼가지고 이쪽이 다 어떻게 됐냐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신경 안 쓰고, 남쪽에 있는 나라도 신경 안 쓰고, 동쪽에 있는 나라도 신경 안 쓰니까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왕이 요시야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주 빈 상태를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악한 습성과 더러운 문화와 온전치 못한 신앙들을 다 밀어내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 어린 요시야 왕이 해갈 수 있도록 한 명의 예언자를 보내주는데, 그 예언자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더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이 더 더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합쳐서 57년 동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적폐라 그러죠. 그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이 쌓여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정치적으로도 주셨고 종교적으로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이 예레미야가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읽은 것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요.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가 이거 해야 돼. 요시야 어린 왕 네가 가서 도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네가 도와줘야 돼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온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슬픕니다. 특별히
자기를 슬픕니다 하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이입니다라고. 여기서 아이라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기가요,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서 뭐 신앙의 역사, 지구 역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몽땅 다 봤을 때 믿음이 불신의 세계보다 셌던 적이요, 없어요. 언제나 믿음은 소수였어요. 신앙은 소수가 어마어마한 적들과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뭐 대표적인 예를 좀 몇 가지만 들어봅시다. 하나는 바로랑 누가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파라오입니다. 에집트의 파라오. 바로가 있었던 시절에 에집트의 파라오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2개를 짓는 나라예요. 그게 피라미드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뭐 거대한 등대, 파로스의 등대라 그러는데, 이 불가사의, 현대에서도 저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가 궁금할 정도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걸 2개를 짓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강한 나라겠어요. 그 나라의 왕이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 앞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바로의 왕자였죠.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겠지만 40년간은 왕자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바로와 싸워보겠다고 등장했을 때는 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군사도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 하나가,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지팡이. 지팡이는 산 나무도 아니에요. 죽은 나무예요. 그 죽은 나무 하나 들고 80세의 노인이 양 한 마리, 양이나 데리고 다니던, 40년을 양이나 키우던 그런 목자 하나가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역사란 말이에요. 언제나.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 모세도 바로 앞에서는 뭐인 거예요? 슬프다.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저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시키니까 못하겠습니다. 3번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만났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체로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잡아요. 그럼 6규빗이면은 6규빗 1뼘, 1뼘면 이게 얼마겠어요? 이게? 저는 손이 작으니까, 어떤 분은 막 30cm 되는 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합쳐서 보니까 2m 8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요, 그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그러면 그 57kg의 갑옷을 입고 다니려면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 하나를 이렇게 들고 다닌다니까, 옷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남편한테 한번 해보라 그러라니까. 못해. 드는 거는 고사하고 말이죠. 어떻게 입고 다녀, 그거를.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이 있어요. 이 창이 날만 7kg에 날만. 12근 정도, 12근. 소고기 12근. 그거를 날 끝에 날만, 짝대기는 빼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은 왕이 내려주는 갑옷을 못 입어요. 커가지고. 그게 다윗이에요. 신앙의 역사라는 게 늘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언제나 작아요. 언제나.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불신의 세계가 훨씬 크고 훨씬 강해요. 언제든지. 목사님 중세 시대 때는 저는 교황이 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따지지 말고,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역사에 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켜켜이 쌓여있는 57년 동안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왕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이방에 갖다 바치면서 철저히 불신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 불신의 나라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 그게 8절인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들 때문에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태.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믿음의 세계가 작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 때 좀 자세히 할 내용이겠지만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다 기독교를 반대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반대해요. 다 그렇습니다. 몽땅 다 그래요. 심지어는 과학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이를 물고 달려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풍조와 쾌락들이 우리의 신앙하고는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구 공격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신앙 자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종 듣는 말이, 어떻게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에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신앙은 교회에서나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시대에. 언제나 작은데 우리는 바로 앞에 서 있고,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57년간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 불신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시대를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넘어져 있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냐면 우리 자체가 그럴 수 있게 안 되어져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이 말씀 늘 읽어야 돼요.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2장 5절에서 6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으로 뭐 하려고요? 그걸 경작해내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요 경작해내야 될, 그게 이제 영어로 cultivate라 그러는데, 경작하다는 말을 cultivate라 그러는데, 그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를 거기서 심고 갖고 가는 걸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걸 경작해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을 나가게 됐어요. 그럼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고 복된 땅이라면 에덴 밖에는 어떤 땅이겠어요? 에덴 안이 복된 땅이면 에덴 밖은요 저주받은 땅이 되겠죠? 에덴 안이 복된 땅이면은 저쪽은 복 안 된 땅이겠죠? 그런 땅에 나갔을 때는요
거기 가서는 놀고 먹으라고 돼 있겠어요? 다시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밖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 밖의 땅이에요. 거기 가서 애쓰고 수고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날 수 없는 그런 곳에 나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뭐 하라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애써야 돼, 거기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받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 가서도 아무리 내가 척박한 곳, 거칠고 힘든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세게 칭찬하실 때 이런 표현 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그 큰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주신 것을 갖고 그것이 5개일 수도 있어요. 그게 2개일 수도 있고요. 그게 1개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는 그건 우리 주님이 선택하실 문제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 주어지든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뭐 금수저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은이나 동수저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숟가락 몽댕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곳에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그 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가면 이게 제일 세요. 13장 14장에 가면은 이 악한 세상이, 사단이 이 세상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강력한 세력들을 끌어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게 하냐면 신자를 공격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서 싸우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신앙을 포기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 반면에 신앙을 붙잡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주겠다 라고 먹는 걸로 싸움을 걸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표를 받아요. 그 표가 뭐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뭐를 팔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지 했죠.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견뎌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라고 해요. 그 세대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걸로 공격해하고 인생의 유익으로, 이득으로, 경제적인 뭐 이런 것으로 수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에요 타협하지 않고 그걸 싸워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그래서 이게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가 필요했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견뎌가는 거예요. 그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신앙생활이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넉넉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지 말고 말이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 불신의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뛰어들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겠냐. 세 가지가 오늘 필요하다 이거. 세 가지가. 첫째 5절.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어려운 때예요. 요시야 때 만만치 않아요. 57년간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적폐와 우상 숭배와 더러움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뒤집기 위해서 너를 준비했다고요. 언제? 하나님 갑자기 어떻게 누구 할까 있는가 찾아보다가 제가 있네 해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모태에 있기 전에, 임신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삭. 왜 이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성경에 이삭이 단독으로 나온 자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해요. 왜 그가 굉장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죠?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잉태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영생을 꿈꾸는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버전인 거예요. 그 상징의 약속의 자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언제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삭을 몇 살에 낳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아요. 그럼 예언은 언제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 25년 전에. 25년 전에 이삭이 사라 뱃속에 있겠어요? 없지.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그렇게 예비하시더라 이거예요. 이삭만 그런 게 아니죠.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르시냐면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기도 전에.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시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부르셨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때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삭을 믿음의 가문의 시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니까요, 나게 하시고 그 난자를 통하여서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삭이나 다윗이나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 물론 저는 저를 평범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예정하셨을까요?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가지고 뭐 삼으시려고요? 자녀 삼으시려고. 언제 그걸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놀랍죠? 우리 뭐 한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한 거 보자. 응? 너 한 거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말고를 결정하셨다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뭐 할 게 별거 없잖아요. 근데 창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한 게 없지. 우리 형질도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우리의 모습도 창세전에 뭐 있었겠어요. 지금 100년 전에도 없었는데.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때죠. 초임 전도사할 때, 한식교에 있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주평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유명한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오카는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뭐 하용조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이에요. 뭐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뭐 김상환 목사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그 세미나를 뭐 듣고 그랬는데 뭐 그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때 이제 늘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배들이니까 다 목사님들이니까 후배들한테 참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안한가 했더니 이제 일변 그런 이제 뭐 이준표 목사 이런 분들을 교회사 쪽으로는 2세대 목회자라 그래. 2세대. 예? 제가 3세대.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4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3세대고 2세대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참 미안하다고. 이거 왜 미안하신가 봤더니 당시 윗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 그 1세대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길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또는 뭐 길선주 목사님,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순교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기의 피를 이 조국 땅에 뿌려가지고, 이 신앙의 토양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 가면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비석이 하나 있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써놓은 글이 그 비석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목회자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조국 땅에서 피를 뿌린 거야. 자기의 피를 뿌리고 자기의 목숨을 뿌리고 그래서 그 교회의 토양을 아주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2세대 목사님들이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꽂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꽂는 데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변에서, 저 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있으면 대부분 60년, 70년대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토양에서 우리는 쉽게 목회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망쳤어. 우리 2세대들이 망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은 3세대들이 목회할 때는 정말 힘들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때부터. 저분들은 말이지 그 윗세대 목사님들이 죽수달등 해가지고 목숨 걸고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토양 위에다가 십자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다 하고 했는데 우리는 저분들이 망쳤어. 저분들이 망쳐가지고 이렇게 한 명 전도하려고 그냥 죽을 등 살등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라고 원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때를 위해서 너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좋은 시대를 있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좋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한 분이 제일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분들은 뭐 제가 교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뭐 사자 밥 되니까 검투사 칼에 맞고 그러니까 뭐 그런다니까. 제일 어려운 시대.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피 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창세전에 예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쉬운 세대는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좀 이야기가 좀 세지르고 있나요? 어려운 일은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제가 그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2세대 목사님들은 실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쉬운 시대를 준 거야. 근데 이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실력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너희를 내가 더 기뻐하니까 너희는 더 열심히 해줄 거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힘써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비해서 지금 이때 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가요?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해서 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3박 4일 부흥회하면서 원망해도 돼. 근데 원망해서 답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원망해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 역사에 본 일이 없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버티셔요. 싸우시고 견뎌내시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뭐를 만들어내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을까요? 7절. 예레미야 1장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신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한신교회 처음에 갔을 때 한신대학교에 그 한신을 따가지고 한신교회라고 짓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이제 한신이라는 건 한국신학이라는 건데, 그런 의미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어요. 한신이라는 뜻은 한민족을 신자화하자. 와, 세죠? 한민족, 5천만 한민족을 다 신자화하자. 그게 이제 이주평 목사님의 비전이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다시.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이 멋있는 비전이 이주평 목사님을 낙심을 시켰어요. 너무 큰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이름을 짓는 거를 당신의 이름 몇 개 지어놓고 침 탁 뱉어가지고 탁 터가지고 맞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지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데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당신 친구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친구들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교인이 70만 명이에요. 그리고 김상환 목사님 3만 명이에요. 오카라 목사님 2만 5천 명. 하기 목사님도 2만 5천 명. 이런 식이야. 당신이 2천 명이야. 그러니 이 낙심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게 한민족을 신자화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가지고 한신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한민족은 신자는 치고 내 친구들 제일 못합니다. 그 낙심이 돼가지고 한 번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신 거예요. 같은 교회 이제 교육자들 모여놓고 신세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작은 강물을 마셔서 그런가 봐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여기 이제 전라북도 출신인데 섬진강물을 당신은 먹고 잤다 이거야. 작은 강물 마신 것이고 당신 친구들은 대동강, 그리고 한강, 낙동강 이런 큰 강물을 마셨으니 저 사람들이 큰 목자가 된 것이고 나는 조그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조금 목사는 되겠다고 막 낙심을 한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너무 비전이 커서 그래. 그래서 너무 비전이 컸어요. 실망이 돼가지고 막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 하셨냐면은 너는 목사의 목사가 될 사람이야. 목사들을 훈련하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한민족을 신자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내가 준 거야. 라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세미나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한 번 목회자 올 때마다 10차례인가 했는데 한 번 올 때마다 거의 2,000명, 3,000명씩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지금 다. 다 이렇게 하고 배운 거야,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자꾸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일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 구역을 맡기면은 내가 이 구역을 연말쯤 돼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교역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나? 내가 이 구역 맡았으니까 연말쯤 돼가지고는 구역을 한 10개는 만들어내야 돼, 내가. 그리고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구역까지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내가 설교 더 잘해야 돼? 뭐 그런 사명이 붙합니까? 뿐만 아니라 교사 되시는 분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은 뭐 내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는 목사가 한 10대씩 나와야 해. 한 해마다 말이지. 그래서 막 똑바로 안을 막 좁히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막 선물로 꼬시고 말이지. 그러는 거야. 그렇다 이거예요. 자꾸 일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 뭐 찬양대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모든 악기 총동원 해가지고 겁나 잘 부르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말이죠. 자꾸 뭔가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일 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게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이상 뭔가 대단한 일을 이 조국의 역사를 내가 다 뒤집어야 돼. 내가 설교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수천 명씩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한 번 가서 역사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져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만한 실력이 내게는요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나라를 바꿔나갔느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내가 너한테 다 책임지라고 했고 내가 너한테 언제 구역을 10개씩 만들라고 했으며 내가 너한테 언제 목사를 10명씩 만들어내라 했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딴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그 자리에 있어줘. 그 자리에. 다시 읽읍시다. 다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거기 가며 너 거기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어. 내가 너한테 거기에 있으라고 했으면 거기에 있어줘. 그 자리를 지켜. 내가 너한테 찬양대를 명했으면 그 찬양대를 지켜. 내가 너에게 구역을 맡겼으면 너는 그 구역 지켜. 너한테 인도자를 맡겼으면 그걸 이 자리를 지켜. 내가 너한테 가정을 맡겼으면 힘든 가정인 거 알아.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 그 직장을 맡겼으면 그 직장 지켜. 내가 너한테 누구를 맡든 거기를 지켜.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하라는 말을 해.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해. 그 말을 한 것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그 말을 갖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열매 맺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왜 기쁨이 없느냐? 자꾸 일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종으로, 일꾼으로 불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뭐를 해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를 잘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녀인가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지. 그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에 어제 며칠 전부터 읽었던 책이 교회는 왜 다냐 이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왜 어린 학생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라고 하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칭찬받는 일들만 배웠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자꾸 공을 세워야 돼. 말씀을 몇 구절 암송을 해가지고 뭔가 자꾸 내가 해야 돼. 그걸 해야 내가 칭찬받는 그런 것, 자기 공로로 칭찬받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다 이거지. 교회는 뭔가를 해가지고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사랑받는 곳이래요, 여기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뭐를 하는 걸로만 익숙해져가지고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렸다라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개혁이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가서 내가 거기 가라 그랬으니까 가. 그리고 가서 외쳐. 내가 하라는 말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 안 세워주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좋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 여러분 더 좋아해요. 그 사랑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 세 번째는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 다른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입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라는 건 육체를 상징을 해요. 육체의 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대셔가지고 그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애기들 공부시키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라 그래요. 야, 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너 공부를 열심히 해? 1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 1번. 2번. 훌륭한 사람이 돼. 뭐가 맞아요? 양심이 찔려서 그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훌륭한 사람이 돼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배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는 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던데, 반면에 공부를 못한 사람도 좋은 대학은 못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사람은 많던데. 근데 이런 것이 어느적 세상이냐면 이 세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를, 어떠한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고, 공부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고. 오해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능력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평가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이 달라야 돼. 그렇죠? 5개 남긴 사람은 야, 너 겁나 잘했네. 너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2달란트밖에 안 가져온 인간은요, 너 왜 2개밖에 안 갖고 왔어? 더 갖고 와야지. 이래야 되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근데 자꾸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해져 버린 것은 신앙인들의 신앙을 능력으로만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을 얼마나 냈는가.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오해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이 나오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이런 것들로만 자꾸 평가를 하니까 신앙을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죽으라고 일만 해,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은 글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뭘로 평가되는지.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345페이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거룩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라고요. 금그릇 있고요,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뭐 질그릇 있고, 별의별 그릇이 다 있대요. 근데 어느 그릇을 주인이 쓴다고요? 깨끗한 거 쓰신다 이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신앙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세상을 안 닮아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신앙이지 능력이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안 쌓고 엉뚱한 것들만 잔뜩 쌓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해진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 시대 살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예레미야가 만만치 않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주려면 3가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투철한 사명감, 두 번째는 역사가 아니라 충성,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충성, 그 세 번째는요, 거룩함, 능력이 아니고 거룩함. 이 3가지가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시대를 충성된 종으로 살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여러분이 맡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이거를 잘 견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명감 있기를 바라시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 하지 마시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 매사에 충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닮아가시기 바라요. 그게 이 시대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